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축복을 때를 맞춰 나도 소유하자. 축복의 때를 맞이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 형님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영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알리는 그 기록이 오늘 성경 속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에 나에게 확증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 때 나에게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라는 나라에도,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도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에 거기에 사도를 보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바로 성령을 나타나게 했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마리아라는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아마 굉장히 설교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야곱이 13지파를 만들어요. 이게 요셉이 2지파가 므낫세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요셉이 2지파를 따로 요셉 지파가 빠고 2지파가 들어가므로 이스라엘의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13지파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까지는 잘 13지파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와 레위지파 반지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12장로가 있는데 레위는 장로가 없어요.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나머지 12명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12장로가 있었는데 그 12장로가 당파싸움을 해가지고 10장로가 교회를 두드러 깨가지고 북방왕국이라는 사마리아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간판까지 끊고 북방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르호보암 왕 그 이후부터 바로 성경은 계속 이 북방왕국과 남방왕국, 구약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 북방왕국과 남방왕국 얘기로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꼬여졌는 거니? 바로 성전 건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성전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마무리 짓고 성전을 이 과정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바로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레위지파에 있는 제사장들, 엘리야, 엘리사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반지파가 북방왕국, 또 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남방왕국. 그래서 또 거기에 레위지파 반지파가 이렇게 돼서 바로 그 국호를 가지고 갔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찢어진 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감독자를 쳐 죽이고 올라갔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성전을 버리고 그냥 북방왕국으로 올라간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인을
그때부터 개축업을 합니다. 개축업을. 이 개축업이 어디서 개축업까지 다 가냐? 예수님이 와서도 개축업을 합니다. 교회는 누가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이렇게 자꾸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벌써 엄청난 저주가 시작되지만 하늘에서도 벌써 개축업을 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교회를 또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런 것들도 잘 알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율법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다시 또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배우기로 하고, 자,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참 정말 이렇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또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성전을 완성시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더 그 믿음에 굉장한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시간,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되면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 위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그 메시아를 그리는, 그 메시아를 그 자기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그런 그 결혼관, 이스라엘의 그 결혼관,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형제 5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 형제가 그냥 몇 명이 죽고 4명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메시아를 한번 인태해 보려고 율법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를 믿는, 그 말은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약속을 따르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요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상황, 그 절차, 그 믿음의 그 방향, 이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자, 그 사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들한테 불러주고 성경 쓰게 하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나타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일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진짜로 믿는 그들에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나 어떤 역사가 내 안에서, 성경은 성령은 9가지 역사로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성령이 무슨 인격적으로 이게 성령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소리예요. 인격적으로 어쩌고 자기가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인격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거야 절의 중들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9가지의 은사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열매, 우리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나의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때 하나님도 역사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엇박자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이 있어요. 성경은 그냥 그 기록을 정확하게 읽고 잘못 읽었으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미혹에. 그러니까 그 미혹이나 이단이나 이렇게 걸린 사람들이 그 막 성경을 그동안 주워들었던 걸로 그냥 믿어버린다고. 욥같이.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냥 귀로만 주워들은 대로 믿다가 그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공을 치듯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엉뚱한 그 기분이 좋으면 당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당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약속에 절대 원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록된 약속대로 일했던 것을 오늘 발견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이 부탁은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요, 뉴욕에서부터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온누리 선교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냥 펜질거리고 그냥 그거 안 돼요. 여기 왔다가도 그냥 앉아서 그냥 이따가 한경을 가면 안 돼요. 자기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오늘 성경에 들어와서 나도 한번 성령을 받고, 나도 그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방언으로부터 시작된 그 9가지 은사를 시작해 보리라 하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그 역사가 나타나도, 그 말 그대로 은사로 받으려고 했을 때 은사가 나타나고, 병도 고침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내가 미혹에 걸리고 내가 어떻게 요시랑미시랑한 믿음도 내가 바꾸어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공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럼요. 행하지 않으면 의원아 내 병 고쳐봐라, 네가 한번 능력 있으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내일 모레가 70입니다만 70평생 살면서 내 말에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갖고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사는 참 힘든 인종들이죠. 인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꼭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체험해야 되고 병을 치료받아야 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는 약 32,56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고 하나님 법이 정해놓은 것처럼 글씨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영이 하는 일과 사람이 그냥 말로 하는 것과의 그 차이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혹자가 알기를 성경을 잘 압니다. 아주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자기는 무슨 성경을 천독을 했다나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막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과거에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율법사들이 뭐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구약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32,560가지 약속 빡 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여호와 막 야훼 찾고 막 한데 그때 당시 때 예수를 몰라. 성경을 그냥 막 예수님이 뭐 말하려고 하면 성경 갖다 들여대면서 막 성경으로 말씀으로 막 기록되었을 때 말씀 막 이러면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고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애운다 갈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성경을 달달달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뭐 저거 막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코미디 말 잘하는 사람 같이 뭐 아니면은 뭐 아주 신앙송 잘해갖고 사람의 눈물을 쑥쑥 잡아 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과의 관계를 사람에게 시켜주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과거에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들이 독사의 짓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의 영을 살려서 그 살아난 영혼이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아주 교모하게 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바로 그 독사의 짓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 이거는 사도들에게 부탁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느라. 여기 보면은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계속요 성령 뭐 인격으로 성령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뭔 말인 거니?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 줄을 알지도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이에요. 입만 가지고 성령 그랬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한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몰랐겠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아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데 하물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고 막 교회를 하고 막 간판을 걸고 막 사람들에게 막 아주 유튜브 텔레비를 통하여 막 한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겠어요? 성령을 모르겠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알지만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한다. 그래서 무슨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은 일하시고 맞죠. 하나님 존재하시니까 인격이죠. 그러나 그 인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냐 이거예요. 9가지 은사와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해봐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내 영역이 부족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의 약속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피를 흘려서 주신 약속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르칠 때에 성령과 교제를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뭐 예수를 믿고 뭐 성령을 말로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과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그 독사의 자식들도 메시아가 오면 어쩌고 막 그러다니까. 지금도 뭐 성령이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나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는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와 복음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바로 진리를 저버리는 진리의 사랑을 저버리는 불의를 좋아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경험을 했어요.
내가 마음에 믿어.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예수가 믿어줬고, 내가 마음의 은사를 받으려고 발버둥 쳤을 때 은사가 내게 임하고, 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로 영을 움직이고 은사,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오늘 나도 한번 다시 하나님의 그런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지식이, 내 믿음의 행동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한번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그 때를 한번 잡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로스앤젤레스도,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온누리 교회, 온누리 선교교회가 이곳에 와서 세워진 목적은 바로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그 영혼을 그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아마 세워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오는 그 엄청난 일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시절 이렇게 보더라도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 아닌 하나님의 종, 그 천사라고 사도행전 7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라는 천사가, 그 천사가 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움직이는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천사의 그 여호와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갖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짐승의 피를 갖고 일을 했을 때도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로부터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요,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뉴욕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2차 사역이 시작되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왜?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까지도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못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LA 땅에도, 이 캘리포니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 영이 살아나서 움직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복받을 짓을 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 그 믿음 좋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소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서 진리를 증거하고 전도를 했을 때도 불과 몇 명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 발견을 하면서 나도
복음을 갖고 있다면, 나도 체험을 했다면, 나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다면은 복받을 짓을, 행동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렇게 순종합시다. 교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뭐 하는 곳이가니?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무슨 꼴뚜기 전에 나타나겠어요? 무슨 어물 전에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어디 빌딩에 나타나시겠어요?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구나. 그러면은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에 인도하는 인도자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요, 그냥 헛소리가 허공을 치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무슨 조크로 듣고 무슨 뭐 설마 혹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린 씨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잡생각, 길가에 걸어다니는 것과 같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길가에 걸어가면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냥, 아, 이거 어느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죠. 이 간판도 보고 저 간판도 보고 지나가는 차도 보고 이러면 마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길가에 돌아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뭐라고 그래서 얕은 그 말씀을 그냥 자기 속에 자기 주장이 가득 있어. 지가 복음이, 그러고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지금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가시덩어리라는 말은 뭐래요? 세상 반, 나 반. 내 안에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지식. 세상을 그렇게 좋아. 교회를 세상에 성공시키기를 그 세상 성공을 위하여 교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하지만 막 타락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마치 자기의 어떤 그 인생살이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물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에 좋은 밭이라는 좋은 땅.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땅 한번 보세요. 우리 집 뒤에를 땅을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아니라고 좀 이렇게 파서 놔뒀더니 그 땅이 좋은가 봐. 풀이 그냥 막 안 나야 될 때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막 금방. 좋은 땅은요, 잡풀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는 좋은 땅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심령을 정말,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농담이나 어떤 그렇게 듣지 말고, 또 여기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도 엉뚱한 것, 길가에 돌아다니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복받을 짓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시작됐다 하면은 정말 준비하셔야죠. 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재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해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문 밖에서 들어가시는 성령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복받을 짓을 하여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유임 권위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그냥 주의 종이 그냥 어디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 그냥 이렇게 뭐 2,000불인가 3,000불 받고 그냥 목사 안수증 주니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증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있고 그런 교회가 교회고 그렇게 예배를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을 때 복받을 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도요, 호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 그 힘이 얼마나 커요. 지금 뭐 하루에 막 5만 명씩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막 우리 LA 카운티도 막 아주 막 팍팍팍 늘어나요. 그래서 막 대형 교회들은요, 예배 다 없었어요. 다 없었어. 지금 막 너무 확진되니까. 우리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받을 짓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때에 맞추어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